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죠. 1년 6개월 머물면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온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함께 천막 관련한 일을 하며 교회 개척을 하였죠. 사역에만 집중해도 힘든데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이중직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주중에 틈날 때마다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안식일에는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한 후에 그때 비로소 목회 사역에 전념할 수가 있었죠. 바울은 에베소로 이동하기까지 한 영혼 한 영혼을 전도하고 양육하고 주님의 제자로 세우고 또 직분자를 세우고 교회의 조직을 세웠던 그런 인물이지요. 바울의 이런 희생적인 사역을 바탕으로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정 모임으로 성장한 대형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고린도 도시가 한 25만 명 정도 되는데 이방인 중심으로 이 고린도 교회는 급성장해서 아마 수백 명 이상의 성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초기 기독교에서 보기 드문 큰 부흥과 성장을 이룬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던 거죠.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동한 다음에도 디모데 또 아볼로 디도와 같은 좋은 교육자들을 이곳에 계속해서 파송해서 이 교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였습니다. 그 후에도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과 관심이 끊어지지 않아서 어느 날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다는 소식을 듣고는 3차 전도 여행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사를 제쳐놓고 고린도 교회에 달려갔던 그런 바울이었죠. 그 방문을 근심의 방문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인물입니까? 그는 개척 설립자요, 일대 담임 목사요, 많은 기여를 한 1년 6개월 짧은 기간일 수도 있겠지만 그 기간 동안에 굉장한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면 교회 사무실에다가 바울 사진도 크게 하나 걸어놓고 그리고 역사 자료에도 남기고 또 바울의 선교 사역에 대해서 수시로 보고하면서 우리 바울 우리 목회자께서 지금은 어느 지역에서 3차 전도 여행 중에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계속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자, 다 함께 우리 후원금을 모아서 우리 바울에게 보내줍시다. 이래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고린도전서 이후에 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살 몰래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무리를 일으킨 거죠. 거짓 사도,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는 이들이 들어왔어요. 그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귀한 말씀이지만 율법주의는 잘못된 것입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이죠. 이 거짓 교사들은 예루살렘 교회와 연관이 있었던 사람들로 율법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들, 모세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바울이 가르친 복음을 저버리고 모세의 율법으로 돌아가자 이런 외침을 했던 자들이 이 거짓 교사들이에요. 이들은 바울과 가르침이 대치되기 때문에 바울을 어떻게든 비판하고 비난했어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뒤로 하고 고린도 교회에 근심의 방문을 했을 때 바울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바울이 여러 문제들을 치리하는 것을 방해했던 인물들입니다. 바울의 사도권에 문제를 제기하고 바울이 뭐를 못하도록 그렇게 선동을 한 거죠. 바울은 근심의 방문을 했을 때 결국 많은 모멸을 당하고 교회에 큰 분란을 경험했습니다. 이에 짧은 기간 동안에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바울은 내가 다시 오겠노라, 다시 왔을 때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남기고는 그리고 상처받은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떠난 후에 거짓 교사들은 더 기세등등해졌겠죠. 그래서 바울을
모함하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변덕이 심한 자예요. 그는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 사랑하지 않아요. 그는 사도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들이야말로 우리가 다음 3장에서 보겠지만 추천장이 있고 우리는 스펙이 화려하고 우리야말로 여러분들에게 바른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 따라가지 마세요 라고 선동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더 나빠지는 상황 가운데 바울의 선택은 무엇이었느냐? 우리 2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의외의 선택이지요. 빨리 가서 다시 가겠다고 했으니까 빨리 가서 이 문제를 치리해야 될 텐데 나는 너희에게 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말하는 겁니다. 왜일까요? 2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한다면 내가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번역이 좀 애매한데요. 나를 기쁘게 할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에게 슬픈 마음을 주는 셈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바울은 직접 방문하는 것이 오히려 갈등을 키울 수 있다라고 판단했던 것이고 다른 방법을 선택합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네. 바울은 직접 방문하는 대신에 편지를 보냈던 것이죠. 그 편지는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사이에 보내진 한 편지예요. 그리고 지금 읽은 4절에 보니까 중반에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다. 그래서 그 미확인 편지를 바울의 눈물의 편지 이렇게 부릅니다. 눈물의 편지. 지난번에 방문은 근심의 방문. 그 후에 고린도 전후서 사이에 보낸 편지는 눈물의 편지예요. 자, 이 편지의 내용은 고린도 교회의 불순종과 범죄를 강하게 책망하면서 징계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내용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솔직히 편지를 보내는 것보다 직접 가는 게 더 편할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직접 가서 개척자, 교회 설립자의 권위를 가지고 모든 것을 딱 통제하고 당에 소집하고 그리고 딱 지도자들 딱 세우고 그리고 다 뒤집어 엎는 거죠. 징계하고 나와 처벌하고 그리고 이제 출교하고 하면 편합니다. 깔끔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편지를 선택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스스로 바른 선택을 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눈물의 편지의 목적은 순종을 확인하려는 거죠. 스스로. 바울은 이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린아이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성숙한 자로 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판단할 수 있잖아, 여러분. 여러분들 믿음 위에 서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거 대응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미 고린도 교회에는 파송된 사역자도 있었을 것이죠. 정확하게 이 당시에 누구였는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파송된 사역자도 있었을 것이고 직분자들도 세워져 있고 조직도 있었을 테니까 세워진 공동체를 존중하는 다윗의 배려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의 이러한 눈물의 편지는 성공적이었습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새 번역에 보면은 여러분 대다수는 그러한 사람,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르고 바울을 배척한 사람들에게 이미 충분한 벌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눈물의 편지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공동체는 바울의 가르침에 순종하기로 결의했던 거예요. 그리고 다수가 회개하고 바울의 의견을 따르기로 결의하고, 그리고 거짓 교사들을 처벌하는 것에 순종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고린도 교회 거짓 교사들의 영향력이 매우 약화되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거짓 교사들을 완전히 출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소수는 반항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계속해서 변호하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정리가 됐다면 사도권을 주장할 필요가 없지요. 여전히 남아는 있지만 눈물의 편지로 인하여 상당 부분 해결이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솔직히 고린도 교회는 덩치만 컸지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는 문제투성이 교회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하는 자세는 매우 겸손하고 이 성도들을 지극히 존중하고 그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성경적인 원리를 붙잡아 바울이 가르쳐준 복음의 진리를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는 겁니다. 직접 통제의 방법을 쓰지 않고 눈물의 편지라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거짓 교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11장 20절 우리 앞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이 거짓 교사들이 저랬어요. 율법주의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율법주의자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반드시 성도를 통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맨날 하는 게 통제였잖아요. 안식일이 되면 온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인상 팍 쓰면서 장사 그만하세요. 아줌마 문 닫아 문 닫아. 안식일에 안식일. 해 떨어져. 빨리 들어가. 무조건 통제하고 해라 마라.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종으로 삼을 정도로 함부로 사람을 부려먹고 잡아먹고 빼앗고, 이게 뭐예요? 헌금을 강요하고 그들의 소유를 함부로 다루고, 그리고 스스로를 높이고 자랑하고 뺨을 쳤다, 폭력적이었다는 것이지요.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겸손한 태도가 아니라 내 소유인 것처럼 아주 말을 폭력적으로 쓰거나 함부로 대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전형적인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이죠. 나는 옳고 너희는 틀렸어. 내 말에 무조건 아멘해. 이거 해, 저거 해. 하지 마. 성도의 삶에 간섭하고 통제하고 사사건건이 시비를 걸고 헌금을 강요하고 스스로를 높이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 거짓 교사의 전형이고 수많은 이단들과 사이비 집단이 다 이것을 하는 겁니다. 절대로 따라서는 안 되는 방식인 것이죠. 근데 더 큰 문제가 뭐냐?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또 지도자들이 저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거짓 교사들을 용납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말하잖아요. 그게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왜 끌려다니느냐 이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에 대한 바른 깨달음과 지식을 갖고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다른 사람이 나의 신앙을 조종하게 합니까? 다른 사람이 나의 신앙을 선택하게 합니까? 아닙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 모두에게 준 것이죠. 성경을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지만 공동체의 질서 속에서, 질서 가운데 판단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그것이 성숙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성경적인 원칙을 말합니다. 오늘 2장 6절부터 8절 읽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아멘. 범죄자를 징계했습니다. 자, 그런데 범죄는 징계하되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용서하고 위로하고 사랑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죄는 미워하고 도려내야 되지만 죄인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칙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사람에 대한, 죄인에 대한 분노에 사로잡혀서 처벌에 집중한다고 하면 이것은 또 다른 죄를 잉태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미움, 사람에 대한 분노,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예수님이 해석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처벌이 절대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공동체를 진리 위에 바로 세움과 동시에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진정한 적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11절 읽습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우리의 적은 누구라는 거예요? 사탄이라는 거예요. 악의 영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사람과는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생명 다하는 날까지 사람과 싸우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아무리 약한 죄인이라도 그 사람과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악과 죄에 대하여, 사탄에 대하여 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그 사람의 죄가 아무리 명백하고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죄인에 대한 분노에, 미움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신앙의 공동체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사탄의 계략이 결국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갈라지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은 교회 공동체는 와해되고 깨지게 되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원칙을 제시하죠. 바울은요, 나도 용서한다 말합니다. 10절 읽습니다. 10절.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나도 그 사람들 용서하겠다. 중요한 단어는, 구절은 그리스도 앞에서예요.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도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온 헌신, 생명을 다해서 세운 이 교회를, 이 귀한 성도들을 흔들어 놓는 악한 자들이잖아요. 그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죄에 대하여서는 분노하지만 죄인에 대해서는 사랑의 마음을 품는,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품는 바울인 것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바울 자신의 고백 때문입니다. 바울도 과거에는 예수님을 배반하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두고 죽이던 사람이었잖아요. 자기의 그 과거를 알기 때문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가볍게 징계하셨죠. 잠시 눈을 멀게 하시거나 큰 충격을 주시긴 했지만 그건 징계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예수님은 바울을 선택해 주셨어요. 바울의 죄악을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바울에게 이방인 선교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명자로서, 이방인 선교를 위한 사도로서 위대한 직분을 맡겨주신 그 예수님, 그 그리스도 앞에서 바울은 나도 용서하겠다 말하는 겁니다. 너희를 위해서. 우리 같이 용서하자 본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들 때문에 바울은 너무 고생했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자라는 거예요. 바울 자신의 대단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직접 방문하여
직접 통제하고 징계하지 않은 것, 그리고 거짓 사도들을 징계하되 그들을 용서하고 위로하고 사랑으로 대하도록 고린도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바울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었다는 거죠. 주님이 자신에게 가르쳐 준 대로 그저 행했을 뿐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바울은 하나님이 다 하셨다 말합니다. 14절 읽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기게 하시고 나타내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아프고 상처받았지만 그래서 바울도 사탄에 넘어갈 뻔했죠. 바울도 분노에 사로잡혀서 고린도 교회에 다시 쳐들어가서 다 모여. 다 그냥 무릎 꿇어 그냥. 너 나가. 당장 나가. 막 혈기를 부릴 수 있었어요. 바울도 넘어질 뻔했어요. 그렇지만 바울이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낼 수 있었던 비결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의 마음에서 그의 마음을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다 말하는 겁니다. 은혜로 가능했다. 바울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였다 말하는 것이죠. 14절에서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말하는데 15절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자, 16절에는 다르게 말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다. 네. 사망에 이르는 냄새는 죽음의 냄새, 이렇게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 사망에 이르는 냄새, 생명에 이르는 냄새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다른 것들은 의미가 비슷한데 딱 하나 사망에 이르는 냄새는 뉘앙스가 너무 다르죠. 죽음의 냄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고 우리가 아까도 찬양했죠. 샤론의 꽃 예수. 막 봄이 찾아왔죠. 나의 마음에 막 향기가 막 풍기는 것 같아요. 거룩하게 아름답게 피소서. 그리스도의 향기는 장미꽃 향기인가? 수선화의 향기인가? 이러잖아요. 그런데 허브향과 같은 그런 좋은 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사망의 냄새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예수님의 피 냄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예수님의 피 냄새예요. 오늘 바울의 선택들에는 예수님의 피가 묻어 있어요. 자신이 개척하고 설립하고 부흥시킨 교회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보 같아요. 막 끌려다녀요. 스스로 판단하지 못해요. 어리석어요. 바울의 오해를 풀어주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끌어안아요. 나를 기쁘게 할 사람들은 여러분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면서 눈물의 편지를 쓸 수가 있습니까? 초월적인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바울의 고백 속에 예수님의 피가 잔뜩 묻어 있는 것이지요. 자신을 멸시한 거짓 교사들을 향해 화해의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나도 용서합니다. 성도들이여, 저들에게 위로해 주십시오. 저들에게 사랑을 나타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냄새가 풀풀 풍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죽음의 냄새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비린내 나는 것이에요. 교회는 세상 사람들 보기에 이상한 공동체예요. 전혀 평안하고 안락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 냄새가 진동하는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성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진절머리를 칩니다. 저 바보 같은 사람들. 아유, 주일에 쉬지. 여행 가지. 야, 미쳤다고 11조를 하냐. 아우, 그걸로 적금을 들으면은 그게 얼만데. 그것만 다 모아도 야, 나중에 노후 걱정 안 하는데. 저 미친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진절머리를 칩니다. 어떻게 저렇게 사냐, 바보같이. 좀 시원시원하게 좀 하고 그래야지. 맨날 저 지고 맨날 손해보고. 그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시선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님의 피 냄새는 샤론의 꽃, 아름다운 향기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공동체를 살리는 피잖아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가족을 살립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 교회를 살립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일터를 살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피 한 거예요. 오늘 그래서 시작 찬양 때 다 보혈 찬양만 한 거예요. 예수피 주의 피 믿으오. 계속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예수님의 피를 계속해서 묻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 우리 주님의 이 피 냄새가 가득한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처럼 선택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판단하고 분별하고 결정하고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피 의지하면서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죄사함 받으며.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구원을 받으랴.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주의 자녀 되며.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영생을 얻으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1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죄사함 받으며.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구원을 받으랴.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주의 자녀 되며.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영생을 얻으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부르심 받으며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쓰임을 받으랴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평안을 누리며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게 어찌 능력이 있으랴 주의 은혜 풍성하도다 넓고도 깊도다 주의 은혜 한량 없도다 매우 놀랍고 크도다 주의 은혜 풍성하도다 주의 은혜 풍성하도다 넓고도 깊도다 주의 은혜 한량 없도다 매우 놀랍고 그 일절 후렴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나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냄새가 진동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통제와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인 되시는 주님의 말씀만을 따릅니다. 주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주님의 피 냄새가 진동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 냄새가 진동하는 교회와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2-3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피 냄새, 주님의 향기가 진동하는 우리의 교회 가정과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피의 능력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예수 피의 능력으로 죄악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에 이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들의 믿음이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가르침 복음의 진리를 따라 순종하는 분별하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의 입술에 주시고 아버지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진정한 신앙 공동체 그러한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를 안팎으로 바르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의 능력으로 회복되고 변화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여,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여, 우리는 주님의 향기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서 변화되어지고 말씀 앞에서 온전해지는 그리스도의 피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영원토록 주님만을 찬양하고 아버지 기도의 불길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순종이 아버지 하나님이 언제나 넘쳐나는 주님의 복된 복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예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이웃들, 전도 대상자들에게 예수님의 보혈을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로 회복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어 그들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간절히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를 발라주시옵소서.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가족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생명으로 아버지 구원의 방주에 오르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예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병이 고쳐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사탄 마귀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나약한 심령이 강해지게 하여 주시고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절망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따라, 소명을 따라, 아버지 사명을 따라 나가는 진정한 변화와 회심의 역사가,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피, 예수피, 예수피의 능력으로 고쳐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아버지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하여 드릴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어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 시간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예수님, 주님의 보혈만을 의시합니다. 예수님의 피냄새가 진동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